하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려고 하면 일단 이제 앞에 모세오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이 있습니다. 그럼 창출 레민신이 이해가 되어 여호수아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성경 늘 그렇게 이어져요.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경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는 고백들을 부모님 된다는 가르치잖아요. 이 사란토리 막 잔소리 같아도 사란토리 이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면 아따 엄마 아빠 잔소리 되게 하네. 그래도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옳은 소리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농사지를 한 1년 가까이 시골에 휴양을 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그 볕단 쓰러진 것을 시골로 갔다가 죽는 농부도 있어요. 고추밭에, 농밭에. 그런 자연과의 속에서도 목숨 걸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쉽게 애들이 얻어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저녁에 차려주는 밥 하나도. 그런 감동이 있는 애하고 다르죠.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큰아들을 만나러 갔다 왔죠. 너무 좋더라고. 진짜 참 너무 좋더만. 서울에서 대접도 잘해주고, 아빠를 섬겨주니까. 저는 아들한테 해준 거 없어요. 실제 해준 게 없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좀, 솔직히. 그 서울에 워낙 또 뭐 잘 알고 하니까. 그럼 뭐든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막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라기보다도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나면 감동이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모르면 감동이 안 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감동이. 그 창세기가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역사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가 창타 홍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타 홍바. 창조. 근데 그 다음에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을 내렸다. 그 다음에 뭐 바벨탑 사건이 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홍수 사건까지 나서 심판을 하고 모세의 가정을 살려줬으면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고 뭐 했다고 이제 홍수가 나도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바벨탑을 높이 샀더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언어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나쁜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역사입니다. 창세기에는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뭐 아담도 있고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이죠. 야곱입니다.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타 홍바를 기억해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 물론 얼마나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항상 그걸 내 의식이 가지고 그런 룰이 내 몸에 딱 배어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딱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막 중구난방이고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세워놔도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똑같죠. 창조도 창조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씀으로, 그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네가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누굽니까? 순종했다. 모리아산의 번제로 될 만큼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따지기는 힘들지만 가장 거부라면은 이삭이다. 이삭은 순종의 역사거든요. 한마디도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아들이 태어나오잖아요. 또 거기서도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도 두 사람이 있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아예 세상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아버지를 사모하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사모하는 믿음이 있대.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수없이 걸려요. 그건 90년이 걸려요. 90년. 75세에 가족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95세 정도가 되어서 뭐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엘베델이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진짜 베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 했다는 말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엘 베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누구입니까?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오고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의 대명사 요셉이 나와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가. 야곱이 부른 노래지 야곱을 위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 부른 노래잖아요. 축복한 거다. 네 가지가 담을 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를 넘는다. 이 말은 요셉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 세상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아브라함을 거쳤고 이삭을 거쳤고 그 다음에 야곱을 거쳤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어도 자기 자아로 믿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왜냐면 정순이 성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요소를 하기 전에 누구라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 했어. 그러나 많은 민족을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장 1절부터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돌아오면서 많은 재산을 그 행에게 주잖아요. 그럼 땅의 복, 또 영적인 복을 누렸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야곱이 가져오지 않은 것 짐승이 뭡니까? 개, 말 이런 것들 가져오지 않았어.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은 야곱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400년 됐으니까. 400년 돼서 구원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과정 그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협지도 아니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왜 되냐면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가서 했다면은 그렇다 할 텐데 전혀 기대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기독교는 말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학식, 뭐 공부, 여러 가지 다 세상 그걸 따지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은 1등 할 수 있겠구나. 내 가문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믿음만큼은 1등 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저는 돈도 주지 않고 공부도 안 시켰어요. 저가 벌써 사는 거예요. 저가 벌써. 하나님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못 할 거고 뭐.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엄청난 환란이 내리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이냐면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면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시내산까지 갑니까? 시내산이 약속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도 이 나라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법을 공부 안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도 법, 이재명도 법, 법대, 서울대 법대 아니면 요즘은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고대, 연대, 법대 다. 그리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는 정치 못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요.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최고인 것 같아도 판사 갖고도 안 돼. 판사 다 하고 나면 뭐 하려고 한다고요? 국회의원 하려고 해요. 입법기관이거든. 입법기관.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고백 하나로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죠. 이 한국 법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맞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거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하면 제사를 지내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광야 동안에 계속 예배만 드리라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법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생수를 내시고 기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광야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2명 남기고 다 죽습니다. 2명 남기고. 2명 남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디까지냐면은 요단강까지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지고 38년을 가는 거예요. 1년 만에 갔다가 쫓겨나오자 1년도 안 돼서 가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를 걷게 되잖아요. 그게 민수기 과정입니다. 38년의 민수기 광야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보름 하면 되는데 38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있고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락받고 어디가 쓰러졌다, 정신이 없어졌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저러면 생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 방비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민수기에서 훈련받고 신명기 이야기. 신명기는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듣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요단강까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법에 이렇다, 말씀을 지켜드려야 된다, 지켜라. 신신당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하고 모세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오늘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그 성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절에도 말씀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들으는,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린 것이에요. 그럼 이 공동체가 지금 그냥 쉽게 생긴 공동체가 아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과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2000년인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이 한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합지졸입니다. 진짜 노예로 40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450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위대한 시대를 두 시대로 볼 수 있다면 다윗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국기가 별이잖아요. 다윗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국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여호수아 시대도 왜? 가나안 땅 정복 시대니까. 과거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가장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Good to great. 좋은 것보다 위대함으로.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위대해야 돼.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해야 된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 좋은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소리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대한,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돼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만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런 것이 위대한 교회인 것이지,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갈 것입니까? 세상이 여러분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Good to great.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어떤 그런 핵심 말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뭐 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노회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지내는 이러더라. 교회가 이렇게 했죠. 다 이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드린 거 오늘 보셨습니까? 바빠서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지만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에는 산이 있잖아요. 산에 절은. 그래도 사람들이 절에 가잖아요. 교회는 이 동네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도 안 와요.
그 누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에 딱 이런 거, 절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조금 산속에 있으면은 조금 여러분 귀족 스타일들이 와가지고 자기 참 폼 좀 잡으러 오면 그래도 마하반야 뭐 바람일달 하든지 어쨌든 분위기 있는 데서 참 이렇게 하고 큰 또 해운정사도 가보면 이런 큰 해는 거의 불상 앞에서 뭐 그렇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도 또 뭐 시주도 또 많이 하고 이러면 또 사람 모임이 되고 그러면 교회는 자꾸 저런 자꾸 커지겠죠. 그럼 좀 멋있는 사람이 온다 하면 더 많이 가겠죠. 여기도 말이죠. 예수님이 딱 하면 잘 안 오지만 여기 말이죠. 기종이랑 누가 대단한 부산시장이 와 있으면서 교회가 금방 봉되겠죠. 알겠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면 얼마나 사람 경건한지 모릅니다. 절에 가서 술 먹고 감지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노숙자도 오고 말이죠. 신천지도 오고 낮에 문 뚫고 그냥 돌아가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 호흡하는 것이죠. 세상 호흡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불교대로 부처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면 되는데 이상한 일. 불교의 부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근데 말이죠. 너무 멋있는 스님들이 다니니까 말이죠. 깜짝 놀라서. 저도 기독교, 저는 목사지만 그래. 왜 성경하고 다른 거 성경하고. 성경.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 어떨 때는 노수 가시고 산에서 자시고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자고 그들 거 밥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어디든지 참 길 노숙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참 세상이 도저히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청빈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공동체라는 것은 뭔가 조직을 잘 갖춰서 뭐 탱크도 있고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최고의 군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을 내용이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무 함께 합시다. 이 말 듣고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도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아기도 또 말씀. 저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또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려고 하다가 눈이 막 이 뒤까지 붙을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밥 안 먹을 때 많아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또 이렇게 돼.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두 군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한번 말했고 두 번째는 세 지파를 향해서 명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그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짝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십니까? 이래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마음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그냥 선포예요. 선포. 사정하고 어떻게 해주이소 해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나가요? 세 지파에게 강력하게 명령했다 하는 것이 명령했다. 근데 이런 명령이 쉽지 않죠. 온 지파에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도 창세기 뭡니까? 출애굽 때부터 따라다녔잖아요. 출애굽 40살 때 따라다녀서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여호수아는 80살이었습니다. 80살인데 4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어.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건 열 몇 번을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열 몇 번 하면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다닐 때마다 그거는 따라다니면 그 밑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무슨 말했다 소리가 한마디도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입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담대하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네 분 모시고 하는 것도 떨리는데 수만 명 앞에서 아니면 온 백성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야, 여호수아가 뭔가 담대해졌구나. 그래서 지금 온 백성에게 지파의 세 두령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온 백성이 지도자로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을 갖추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장 7절이잖아요. 읽어볼까 시작. 오직 강하고 뭡니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주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 말을 누가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들으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도 나중에 되면 들을 것이 아니고 뭐 아픈 소리도 들을 것이 못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래. 제가 기록해놨죠. 역대하 32장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회하러 오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호를 부를 때 우리는 담대해짐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그거 나눠주셨어요 전도사님? 안 나눠주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그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적은 겁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저만 쳐다보고 계시구나. 예.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족으로 들어갔지만 그건 담대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아나올 수 있다. 정신 차리집니까? 안 차리서 그렇지. 그러면 다니엘은 뭡니까?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줄 때 하나님 주셨고 또 하나님 이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언제 담대해진다고요?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사야 10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도 낮에 있으면 기도를 늘 하잖아요. 어떨 때는 방언으로도 혼자 있으니까 방언으로도 하고 감도 지르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저도 연약하니까 힘들고 이럴 때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올 때는 확 감을 지르면서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찬양도 크게 하고. 그럼 가슴이 좀 붕 뚫리는 것 같죠. 왜? 어둠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는 그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이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그랬죠. 40년을 있었는데 반론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뭡니까? 12정탐꾼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죠. 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할 때 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는 순종하는 자였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자, 여기 보면 이렇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듣는 자들.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고 1인칭 아니 쭉 1인칭.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제가 선포. 여러분도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듣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묵상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또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송정환 집사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죠. 기도에 들어서 기도해 드리고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저도 되고 싶으니까 저도 이어주세요. 필리핀에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귀엽잖아요. 그렇죠? 귀엽죠. 자기 소원은 목사님이 선교 다니면 따라다니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자기 소원. 손대로 됩니다. 그런 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자기 소원이에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다. 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순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간증처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말이죠.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거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한 번도 사기도 안 당하고 배신도 안 당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사기를 안 당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기도 잘 당해요. 저도 사기를 잘 당해요. 보기에는 안 당하게 생길 것 같잖아요. 사기를 알면서 당하는 거잖아. 알면서. 돈 들라면. 안 아픈. 전화 와서 목사님 뭐 줘야 돼. 목사가 있는데 없다 할 거였어요. 성도님. 제보고 목사님 10만 원만 있으면 가면 제가 있는데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리고 있습니다 하면 그럼 좀 빌려주셔서 한다고. 그럼 가무치 콧구멍이야. 그럼 빌려줘야 돼. 어째 알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거 줘야 돼. 그들은 돈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허공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은 돈을 향해 주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돈만 보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담대해져야 강해져야 세상을 내게 명령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전체 이스라엘과 세 지파에게. 우리가 이 말씀들 한번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보잖아요. 10절을 읽어보고 10절 시작. 아까 읽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친구 이야기하면 친구가 없잖아요. 이제는 다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치웠거든요. 그 친구가 없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어떻게 연락이 돼서 찾아오고 하긴 하지만은 저는 다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친구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자 친구도 좋은 친구는 목표가 같아야 돼. 유유상종이라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 그럼 만약에 북한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민주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되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한에도 두 쪽으로 또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나라잖아요. 이상한 나라잖아요. 근데 친구도 방향이 같아야 친구가 됩니다. 방향이 다르면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못 만나거든요. 화두가 대화거리가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공동체는 비전과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가 1장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은 다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일이 남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38년 전에 다시 돌아갔던 그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우리 그냥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서를 건너왔다면 어느 쪽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신명기를 건너와서 요단강 쪽에 있다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마음이 자식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어줬잖아요.
반석을지 생수가 터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홍해 갈라.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여러분 참 주인공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시종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여호수아가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아까 읽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 말 듣고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자는 백성들이 이 사람이 지금 뭐 어쩌라고 지금 아무 준비된 게 없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7족속이 있고 그들은 참 큰 군인들이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뭐 준비나 된 게 있습니까? 돈은 있습니까? 뭐 군량미는 있습니까? 땡크는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반론이 일어나면은 전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뭡니까?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다르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면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영성 수련도 하고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평생에 기도해도 안 되던 응답들이 일어나도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좋기 모세가 이 공동체를 데리고 지금까지 40년을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위대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을 향해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신신당부 말씀을 했지만 이들이 잘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몰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합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호수아에게 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 일부러 믿는 척을 잘 하잖아요. 또 전도 대상이 있으면 그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야, 참 하나님 나라가 말이지 이러면서 그 사람 들으라고. 제가 목소리도 좋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그 누구 들으라고? 이 옆에 사람 들으라고. 직접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네요. 근데 재밌게 이야기하면 귀를 안 받아 알았잖아요. 귀를 다 기울여 듣거든요. 어디서 가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인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니 잠자리 절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내가 했는 일을 다 누워서 묵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했죠. 그런 기도를 하고 아침에 나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오늘 하루 돌아볼 때 어제와 똑같다 하면 잘못 사는 거죠. 하루가 죽은 건 사나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 죽은 거예요. 하루 죽은 거.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표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그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표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세상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무당들처럼 신이 많은 것이 와가지고 다른 거 알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2022년 비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비전과 동일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백날 앞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안 되고, 진짜로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사우로 갈 때 총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총알도 주고,
모든 걸 챙겨주는 것이지 총을 주시오 해가지고 잘못하면 누굽니까? 가족을 쏘고 이웃 사람을 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레이트, 굿 정도가 아니라 자, 이거 저 사람 참 착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래서 한 용언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오늘도 그래 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그지 재난지원금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재난지원금도 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10만 원씩 주는데 와서 뭐 저를 뭐 욕하겠습니까? 말도 잘 듣더라고. 그지 아멘도 잘하고. 근데 내가 그랬죠. 오늘 노 회장하고 통화하면서 그분들이 나이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 돈 받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복음 아멘하고 고백 다 했어. 나중에 죽었다. 그 천국 지옥 갈림께서 니 전에 오늘 강가교회 가가지고 아멘하고 예수 믿는다 했대. 니는 천국 가라. 옆에 있던 사람은 니는 안 된다 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노. 얼마나 기가 찰 거냐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 천국에서 만나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 경환 집사님 보고 얼마나 고맙다 하겠어요. 그 땡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땡큐. 천국에 갔더니 사람이 찾아와. 난 얼굴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신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 오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때 준 전도지 하나 때문에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방을 몇 바퀴 돌아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이 백성과 나누는 이 모습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임을 받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나안 땅이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공동체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 명령했다면은 두 번째는 12절이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위대한 공동체에는 이 세 지파의 스토리와 같은 헌신이 있다. 자 봐보세요. 죄송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어디라도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집에 들어가면 이거 쓰레기 뭐 이거 누가 쓰레기 흘려놨노? 그럼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 치우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성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 이쑤시개도 흘려놓고 쓰레기도 흘려놓고 이렇게 가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인간적인 틀린 거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머문 자리는 자세 보면 하지. attitude. 자세 보면 아는 거잖아요. 자세만. 좋은 가정 딸 걸 없어요. 지금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노 하면은 이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워낙 가축이 많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 자체가 너무 좋았다. 광활하고 목초지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말이 민수기 32장에 있어요. 뭐 안 봐도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건너 안 가도 되겠다. 여기 우리 너무 인구도 많고 목초지도 필요하고 양떼도 많으니까 여기 있게 해주시오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신하고 이거 너희만 여기에 남겠느냐. 우리는 저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아. 이 40년 동안 돌다가 이제 목적지에 왔는데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식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가족이 너무 많고 도리어 저쪽에 가서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족을 두고 당신들의 전쟁터에 제일 앞장에 있어서 전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선봉에 있어서 싸우겠다. 그럼 모세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자기들 그럼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선봉에 있어서 전쟁을 그래서 전쟁을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래서 그 12절부터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부른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 동편은 이미 세 지파의 땅으로 배정을 받았지만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는 전투가 벌어지니까 세 지파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전에 모세 때 한 이야기를 다 여호수아가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분들 참 감사는 하지만은 잘 듣고 있다가 아니 그래 일본에 있는 성정아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12 제자 중에 제가 있기를 원하 그거를 지금 자기를 이어달라고 일본에 있는데 말이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또 필리핀에 내가 가는 걸 알고 필리핀에 따라다니는 요목사님 필리핀 갈 때만 저는 따라다니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 멀리서도 또 하잖아요. 멀리서
근데 가까이 있는데 어쩌다 12주 동 뭔데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감정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살았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너 약속을 기억하고 너 그리 저때 하기로 했다 아이가.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네가 뭐 그러는데 왔다 참 모셔도 없는데 네가 뭐 나서가 그리 샀노? 그러면 우리가 두고 우리가 전쟁하러 가면 아들하고 처자들은 다 누가 무기살 적군이 쳐들어면 못 잘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수없이 봤어. 수없이 봤어. 나는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야? 내 땅도 아니고 누구 땅 할 건데 누가 가서 하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것도 할아버지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80이 넘었는데 지금 이 먼 거리 여행이치 38년을 걸어왔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야,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대답이 아멘이 그리 작아가지고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겠다. 그럼 이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지금 얼마나 떨리겠어요. 물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요즘 한 3일 동안 제가 한 20kg 빠졌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제가 심하니까 저도 오늘 제가 우황청심환을 먹었다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이제 영성 수련회도 또 앞두고 있죠.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역이니까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여러분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힘든데 지금 하나님 음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재 반지파, 갓지파 뭐 그죠? 이 지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게 당신 앞에 목숨 걸고 죽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멋있는 건 뭡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여호수아에게도 가득했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머지 9지파 반에게도 터졌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세 지파가 말이지. 2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우리의 선봉에 앞서서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 기분이 사기가 얼마나 나 오늘 꼭 수요일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날씨도 추운데 한 목사님 잔소리도 많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래서 하면 여러분 될 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럼 저는 오라 소리도 가라 소리도 잘 안 합니다. 저는 헌금도 하라 소리도 안 하고 교회 오라 소리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 내가 말라고 해. 저는 이미 하나님의 감동이 강물처럼 이곳이 흐르고 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미 이 시점에서 승리했다. 온 군대가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동력자를 얻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저를 잘 알지만 필리핀의 그 후배도 말이죠. 별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지는 내를 왜 달라고 못해도 돈도 수백억 있잖아요. 그래도 막 내를 놓고 계획을 세워 학교를 세우고 행님 총장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도 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야. 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저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지금 이 세 지파가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뭉쳤으니까. 내가 이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항상 내 앞에 당신은 옳다. 따라서 항상 내 앞에 당신이 옳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좀 틀리면은 딱 하나 잡았다 싶어서 막 시비를 걸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 그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요번 다음 주인가 한번 이제 우리 선배님 모신다 하죠. 다음 주 올란가는 모르지만 그분 우리 주변에 저를 뒤에서 욕한 사람도 많은데 넌 한 번도 그 사람 따라 욕해본 적이 없어요. 말한다고요. 이거 욕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그분 말이 맞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의리가 있어. 그래서 교회들 보니까 너무 없더라고, 의리가 없어. 그런 여러분 틀 자체가 욕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욕까지밖에. 절대 가난당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공동체, good to great. 야, 저 사람 좋더라. 이런 소리 들어 다니지 말고, 뭔가 탁월한 능력,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는. 야, 저 사람 다르다. 경화는 다르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은혜 감각교회에 심어지고부터는 달라졌다.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달라져야 될 것. 학개서를 그럼 나중에 이제 뭡니까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면 다 다른 이야기 없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그저 바빌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포로 잡혀가고 환란이 생길 때마다 그때 여러분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구별되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나 하고 다 시비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가신 한두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쓰레기 한 차 있으면 말 거예요. 쓰레기 한 차면 있어요. 진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여러분 다 핵심적으로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 말씀하는데 깜짝 놀라서 정선이 성도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가 참 은혜가 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본에 전화한 거 송경환 입사님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 처음 설교 들어왔는데 그때 이사야서 60장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 했을 때잖아요. 하나님 서 계시는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봐요. 그분은 되게 아파도 전화 한 통하면 나와버립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 됐다. 자꾸 그렇게 이상한 신격화 시키면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세 지파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여호수아를 걸어갈 때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